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쩔 때는 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게 되면은 목자는 그 양이 우리를 돌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막아 놓아서 늑대나 들짐승들이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문 앞에서 목자는 밤을 지새우고 잡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게 되죠. 양은 우리에 들어가면은 목자로 인하여 평안해집니다. 마음속에 깊은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 밤을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에 모인 양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평안해져야 됩니다. 마음의 깊은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위로함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질 사나운 목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질 사나운 목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명절을 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됨을, 또한 참된 목자가 누구임을, 참된 교사가 누구임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갈릴리 지방에 계십니다. 일단 제자들만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들이 다 유대인들의 권위, 예루살렘의 권위, 성전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에 반드시 올라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것과 좀 다른 또 반응들이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도다. 대놓고 예수님에 대한 칭찬과 대놓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하다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수군거림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해 하는 자가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론들이 양갈래로 막 갈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우리가 도덕적 의미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짓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미혹해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여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한편에서는 거짓된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림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명절의 중간이 지났을 즈음에, 다시 말하면은 초막절 행사가 있는데, 이 초막절 행사가 거의 7일에서 10일 정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한 첫째 날에서 한 둘째 날에는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갔다가 중간쯤 되면 좀 쑥 수그러들다가 마지막 한 2, 3일 남겨놓고 또 분위기가 확 올라갑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초막절 일정 중에서 한 3, 4일이 지날 쯤이면은 처음에 올라갔다 분위기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초막절 중간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7장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들어가서 명절을 즐겨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다 올라간 뒤에 3,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오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 비난과 조롱을 받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정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학교가 그 당시에 따로 있었죠. 요즘도 보면 유대인 랍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시장에 가면은 무엇을 파냐면은 랍비 사진들을 팝니다. 랍비 초상화를 팔아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든지 여러분 수염 하나하나까지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랍비의 초상화들을 아예 시장에서 팝니다. 또 요즘 또 유명한 그 랍비들의 초상화를 막 팔죠. 그래서 그 초상화를 딱 집에다 걸어놓고 나는 이 라인이다 이런 거야. 나는 이 랍비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그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 랍비로부터 나는 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갈래의 그런 학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글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문맹이 아니라, 글자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모른다. 성경은 그 당시에 누가 가르치냐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이었죠. 율법을 가르치고 시편들을,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만 있었느냐? 그냥 평상시에서는 배울 수 없고 배우는 루트가 따로 정해져 있죠. 랍비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 명절날 회당에 가갖고 회당장으로부터 그 율법이랑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율법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실생활 속에서 히브리어는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 주민 사람들은 글자도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랍비들이 읽어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형편에 있었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면은 뭐 히브리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거기에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은
랍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경을 알고 계셨고, 성경을 이해하고 계셨고, 성경의 권위도 있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자신이 하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그 율법과 더불어 무엇을 가르쳤냐면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한 거니까요.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고, 어떤 도덕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어떤 일상생활 속의 어떤 지혜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랍비들, 유대인들 선생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와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배우지도 못했던 거고, 예수님은 출신성부도 달랐고, 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그냥 가문도 없는 그런 쪽의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은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또 출신성부도 좋고 유명한 랍비로부터 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랍비들,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또 특별히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도무지 유대인 랍비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도시와 하나님 나라, 그런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혔어요. 요즘 저에게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보내주거든요. 책을 보내주면 제가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써서 출판사로 다시 보내주면은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 제 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서평을 써줍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적인 관점과 해석들이 너무나 탁월했고, 성경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적용들이 기존에 봤던 책하고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를 뭐로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책을, 이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책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또 것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막 그대로 잘 풀어주고,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배경성을 쫙 해주니까요, 제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제 마음이 막 설레고 막 들뜨고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들이 유대인과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자신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었어요.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생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 한번 하지도 못했고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완전히 막 담을 쌓아놓고 우리는 너네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그렇게 다가섰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대화 한번 한다는 것, 또 궁금한 것 질문 한번 하는 것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었죠. 백성들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인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것, 이것을 유대인 랍비들을 통해서 저 예수란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랍비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선생들은 무엇이라고 했냐?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용에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신의 권위는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기득권 유지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저분을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냐, 아예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며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자기도 예수님의 말 들어보면 좀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몰랐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자기들 권위에 치명상을 입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여론은 자꾸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인기만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은 다 옳다라는 이야기죠. 내 말은 다 옳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고 내 말은 다 옳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 교사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고 얼마나 오랜 시간 율법을 연구했고 자신의 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막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랍비 학교 출신들입니다.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서 스스로 말하는 자다, 스스로 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교사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면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것만 알지 자기 삶 속에 실천되어서 그 삶 속에 실천된 구원의 영광이 하나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베토벤 알잖아요, 그렇죠?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뭐 알아야 될까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베토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귀머거리예요. 그래 놓고 베토벤을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른 베토벤의 음악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빈치에 대한 그림을 가르칩니다. 그림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다빈치에 대한 그림을 하나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다빈치에 대한 그림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을 가르친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원에 대한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론적인 하나님만, 이론적인 구원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로부터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론에 대해서는 빠듯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기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하나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불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소불위하심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다,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 나타나느냐? 자기의 권위만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데서 배웠다, 내 랍비, 내 스승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런 것만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짜 교사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구다? 참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랍비들보다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런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된 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명절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떨어질 즈음에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혼란이 많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목자가 없어서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이야기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말하는 것을 학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출신 성분에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출신이다 여기에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질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 자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전승되어 왔는가에 중점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냐면은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우리 구약의 성경 마지막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침묵 시대라고 얘기해요. 침묵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은 A라는 랍비, B라는 랍비, C라는 랍비의 좋은 말들을 모아서 종합 전집을 낸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 가르침은 좀 더 풍성하고 표현이 좀 더 고상하고 내용은 좀 더 좋았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들으면 듣기는 좋은데 뭔가 좀 뼈대가 없는 그런 말씀을 자꾸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잘 사는 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시키는가 그거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제 설교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떠났던 성령님께서 요엘서 2장 말씀해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계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해석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밝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무슨 교훈적인 말씀을 듣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듣고 그것이 나를 새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찔러 골수까지 찔러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나옵니까? 다 위로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로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권위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자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더 많은 능력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으쌰으쌰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치라고 얘기합니다. 코치. 요즘 야구 보면은 관중들 못 들어오잖아요. 오늘부터 들어왔던데 보니까 관중들 못 들어오는데 관중 없이 여러분 빈 그라운드에서 여러분 경기를 하니까 썰렁해요. 그랬더니 더가웃에 있던 경기 그 선수들이 누구 하나 안타 치고 득점되면 더가웃에서 난리가 납니다. 고함을 지르고 화이팅 화이팅 하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더가웃에서 응원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치의 역할이에요. 코치의 역할이죠. 으쌰으쌰 해주는 거죠. 왜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라운드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의 기를 살려주는 거죠. 왜 살려줄까요? 더 열심히 하라고요. 최상의 몸 상태로 최고의 운동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으쌰으쌰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 으쌰으쌰 해주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으쌰으쌰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참된 선생은 선생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선생은 무엇입니까? 본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본 본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써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잘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주는 게 교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듣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단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주일 교회 나와서 위로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냥 위로받아서 한 주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이 없으니 회심도 없습니다. 회심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 살 거 뭐 있노?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노? 현실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이 구원파식 교리가 우리 장로교는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핍박받고 자꾸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결단하고 내 주위에서 으쌰으쌰 해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성령님의 응원을 힘입어서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에 몰려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봄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위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1차적인 임무는 가르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전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제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에 대한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선포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품의 발견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있지만, 설교는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안보다는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크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 변화된 삶의 결단을 통해 나타납니다. 결단을 통해 회심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그 일을 삶으로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예수님 열심히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열심히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이 혼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